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환난 날에 부르짖을 이름이 있는 자의 감사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말 중에 이름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석자. 이름석자를 대면은 어디를 가든지 다 통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신뢰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책을 고를 때 보면은 가장 먼저 저자가 누군지를 봅니다. 저자를 보고서 내가 아는 저자이고 내가 좋아하는 저자이면은 별 고민하지 않고 그 책을 삽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에 보면은 그 화가의 이름이 자그맣게 이니셜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화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름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상하게도 요즘에 지금 아시안을 비롯해서 이민자들의 삶이 큰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지금 표면 아래로 이렇게 감춰졌던 것들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는 아시안 이민자들, 또 다른 이민자들도 그렇지만 아시안 이민자들의 역사를 이렇게 특집으로 다룬 기사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하나 자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의 이민자들의 역사를 쭉 적어놨는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안 이민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업종이 쏠린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식당입니다. 식당. 무려 4만 개 이상의 식당을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3분의 1이 그 식당에 의존해서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식당. 중국 식당이 미국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가게수가 많대요. 그렇게 아주 압도적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뭘 하는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은 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중저가의 모텔은 또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체인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모텔을 꽉 잡고 있대요. 중저가 브랜드가 없는 그런 모텔들. 밤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저한테 큰 프라이드를 가졌습니다. 그걸 읽고서 내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 미국 업계에서 이 세탁소입니다. 미국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꽉 잡고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아주 큰 프라이드를 느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양하려면 그런 걸 해야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왜 세탁업을 많이 하느냐, 그 기사 미국 사람이 써놨는데 그런 말을 써놨어요. 이 세탁소는 두 가지 장점이 있대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침 빨리 출근할 필요가 없대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가지고 아침 빨리 문 열게 한 다음에 주인은 좀 늦게 출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날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가기 때문에 세탁소를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분석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참 놀랐어요, 제가. 이 미국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다닌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 아세요, 여러분들? 베트남 사람들이 네일 업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43%, 미국에 있는 네일 업계 43%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내일 어깨를 하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1975년도에 이제 올람이 패망하고 나서 난민들이 세크라멘토에 이제 함께 집결해 있었대요. 세크라멘토에 그 난민촌이 있었는데 그때 TP 헤드런, 저는 잘 모르는데 TP 헤드런이라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한 여배우였다고 합니다. 그 여배우가 위로 겸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세크라멘토의 난민촌을 찾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베트남 여자들이 베트남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근데 미국에서는 난민으로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난민촌에서 아주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TP의 마음속에 크게 각인이 됐어요. 이것들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궁리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난 게 뭐냐면은 이 자기가 그 난민촌을 방문했을 때 여자들이 그 자기의 네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라는 거예요. 네일에 이 매니큐어를 했는데 그 매니큐어 색깔과 그 네일 모양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일로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네일 전문가를 자신의 돈으로 초청을 해서 베트남 여자들을 똑똑한 여자들 몇 명 불러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교육시킨 다음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딱 대고서 자기가 아는 유명 네일 살롱에 취업을 시켜준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유명 여배우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이름을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걸고서 소개시켜주니까 그 베트남 여자들이 그 네일 가게 가서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들이 또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늘어난 것이 미국 전체 네일 업계의 43%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은 그 이름 석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 여배우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어떨 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하는 이름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하는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80년을 기억하는데 1980년에 미국의 조지 마스턴이라는 학자가 책을 한 권 출판했습니다. 조지 마스턴은 역사학자인데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였는데 조지 마스턴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계에서 아주 폭넓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본주의와 미국의 문화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 책을 통해서 미국이 그간 축적해온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왜 미국은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융성한가? 그걸 밝힌 거예요. 그 사람의 출발은 뭐냐면은 시작은 뭐냐면은 유럽도 많은 대부분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이고 미국도 기독교 국가인데 똑같은 기독교 국가인데 유럽에서는 왜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한가? 그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은 미국과 유럽은 똑같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접근하는 그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주의, 이성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아주 발달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인간의 이성과 그런 과학적인 방법 또 학문의 기교를 통해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똑같은 기독교 국가인데 똑같은 신학교가 있는데 똑같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것을 믿고서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너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대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참말로 나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 때문에 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서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 미국의 기독교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차이는 또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접근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접근 방법이 큰 다른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시야와 각도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도로 현실을 접근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시편 50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온다 안 온다?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온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지만 너희에게도 환난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환난 날에도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인생의 항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매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 해서 어떤 태풍 자체가 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태풍은 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태풍이 붑니다. 하지만 태풍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그 함께 하심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큰 환난과 태풍이 올 때 이 태풍도 결국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불고 있는 것이고 그 태풍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그 태풍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 태풍도 극복할 것이고 내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태풍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서 그 이름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뭐다?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크게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뭐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영광 돌리려면은 여러분들 병납니다. 힘들어요. 너무 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힘들다 자꾸 입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게 첫째는 믿어요. 태풍 허락하셨구나. 자, 그러면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한번 부르짖자.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태풍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이름을 믿고 붙잡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가오는 환난이 불평의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그 환난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똑같은 각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보는 각도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듯이 똑같은 현실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는데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도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전쟁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군인이었던 자신의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내 아들을 데려가시나, 이 젊은 내 아들을 데려가시나 불평 원망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부가 실제로 자기 아들이, 군인인 아들이 죽었는데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그날 그 노부부가 아주 그에게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감사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하나님, 그간 이렇게 좋은 아들을 22년 동안이나 우리 곁에 두고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미 받아주셨기에 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에게 감사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죽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살아계시지 않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지금 충격받아서 지금 앞으로도 몇 년간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근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노부부는 그것을 큰 감사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22년 동안이나 그 아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큰 감사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황을 보는 각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무엇이냐?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감사는 항상 관계에서 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의 감사는 항상 관계에서 온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즐겁고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불평과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다윗이 왜 그 시편을 읽고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가 떨어질 때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뭘 잃어버린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평상시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우리 환경이 그냥 산이 무너질지라도, 오늘 정수 장로님 이야기한 것처럼 산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강조해서 증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보통 말이 아니라 내가 내게 증언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그것을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프랙티스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인가? 함께 하신다면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서 주께 부르짖을 것이며 부르짖을 이름이 있는 한 나는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일리노이 대학교에 있는 해부학 교수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보고했어요. 어떻게 보고했냐면 참 재미있습니다. 인간이 죽어서 인간을 해부해 보면은 인간은 큰 대못 하나 분량의 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필, 심을 몇 개 만들 수 있는 탄소로 또 구성되어 있대요, 우리 몸이. 그리고 성냥개비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성냥개비에 붙일 수 있도록 인과 유황 몇 줌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누 7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보리 비누 같은 그런 비누 7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환산해 봤더니 한 20-30불밖에 안 된대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죽으면은.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몇십 불아치밖에 안 되는 인간이 눈 감아버리고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다 없어져 버리는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다윗은 사랑과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이 있었는데 나이가 한 은퇴하신 어떤 분이 7, 80 되시는데 팔굽혀펴기를 막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난 놀랐어요. 건강 관리 잘하셨구나라고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이 들어서 힘 자랑하는 거 아닌데 저분 좀 약간 이상하다고 전부 그러시는 거야. 이게 건강 자랑할 것 전혀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몸의 균형을 조금만 못 맞춰도 금방 감기가 걸리고 금방 병세에 눕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건강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인자는 벤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벤 아담 하면 흙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 몇십 불아치밖에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냐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언제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공부하다도 계속 생각하잖아요. 사람 연애할 때는 시험이 내일인데 그냥 오늘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또 만나러 가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인 관계로 비유해서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교회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성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큰 환난이 왔다고 한다면은 만사 제쳐놓고 우리 가서 도와주고 싶죠. 그러고 싶죠. 도와주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서 전화해서 하나님께 전화해서 막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가진 자의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이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무나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구원도요 우리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Prevenient grace, 하나님께서 선제적 은총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억세스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래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그게 부르짖을 수 있는 자, 그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불행이 왔을 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또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가끔씩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친구 동료 목사님한테 전화를 먼저 해요. 그때 전화하면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지 않은데. 이 동료 목사들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무슨 힘든 일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동료 목사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쭉 같이 나누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아요.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1956년이었는데 1956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1956년에 소련 군대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시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딱 제압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 청년이 나이 20세에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나이 4살 때 급성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기가 먹은 상태입니다. 기가 잘 들리질 않아요. 굉장히 큰 핸디캡입니다. 그 핸디캡을 안고서 죽음의 사선을 넘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간신히 사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왔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미국 국제구조위원회에서는 그에게 선물 하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보청기였다고 합니다. 보청기. 그는 그 보청기를 끼고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세상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나 라고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청기를 항상 보청기 낄 때마다 감사했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보청기 낄 때마다 감사하고 자신의 그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었을 때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만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었던 내용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항상 마음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졸업하고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1997년도에 타임지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는데 그가 바로 앤드루 그로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텔사의 회장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고난의 순간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꼭 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고난은 피할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눈을 감고서 보청기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때의 감동과 감격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보청기를 귀에서 뗍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사선을 넘고자 했을 때, 오스트리아 사선을 넘었을 때 내 마음속으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름을 지금도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확증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자신감 하에서 진실로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진리의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귀에 보청기를 끼워주시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미국 생활하시면서 삶의 절박함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던 그 이름을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앤드류 그로브처럼 그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항상 외치며 의지하고 부르짖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십니까? 항상 그 이름을 붙잡고서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환난이 감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